윤우가 녹음을 해서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월달부터 이렇게 어린이 설교하니까 참 좋네요. 아이들 호응도 좋고, 우리도 원래 우리 언덕교회가 어린이 예배에 어린이 설교가 있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기니까 우리들도 많이 변화됩니다. 요즘 그 젊은이들 사이에 그 사용하는 용어들이 그 TV를 보다가 또는 신문 같은 거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줄여서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얘기를 할 테니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완네스 그러면 뭐예요? 완네스? 완전 내 스타일. 몰라요? 완전 내 스타일. 이거 완전 내 스타일. 완네스. 우리 김영식 장로님 한번 여쭤볼게요. 군싹. 네. 네? 분위기 싸게가? 아닌데 싹인데 싹? 군싹? 우리 여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은이가 알까? 나 안 들어본 것 같아. 네. 군침이 싹 도는. 네, 군침 싹. 이따 점심 시간에 군침이 싹 도는 김밥과 네, 식사를. 근데 군싹이다. 이게 군싹. 예. 군침. 이게 스불제라는 거 아세요? 스불제? 슬. 예, 스불제. 이거 갑자기 막 어려운 일이 갑자기 생길 때 옆에서 하는 게 스불제. 그러면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에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 네가 잘못해서 한 거죠. 예, 아주 어려운 거 하나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알작 딱깔센. 알작 딱깔센.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알작 딱깔센. 예.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작 딱깔센. 예, 이 단어 사용하기 쉽지 않죠. 요즘 MZ 세대 많이 사용하는 것인데 사실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한다 그래서 젊어지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단어를 한번 좀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게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 벌어진 간격 좁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키포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키포라는 사람이 바로 젊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키포가 누군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성경에 다 두 군데만 나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제 이 편지랑 같이 전해졌다고 생각하는 빌레몬서 1장 2절에 또 아키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아키포는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약간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구성해 보면 우선 빌레몬서 상황을 볼게요. 빌레몬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개인에게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근데 이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1장 1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가는 편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오는 편지인데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와 자매 아비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빌레몬의 가정에 편지를 하는 건데요. 역사적으로 이 맥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빌레몬과 여자 이름이 등장하죠. 그럼 당연히 누구겠어요? 빌레몬의 아내죠. 아내. 여기는 바로 아내 이름입니다. 아비아. 아내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난 바로 아키뽀는 아들이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근데 알 수 없어요. 그 외에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빌레몬서를 토대로는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고 아비아와의 사이의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키뽀를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 이 골로새서를 젊은 아키뽀에게 전하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빌레몬서에는 아키뽀가 병사라고 할 만큼 젊고 건강하고 훈련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죠.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는 같이 쓰여진 것이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고요.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 먼저 전달됐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레몬서가 먼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키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골로새서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 이건 빌레몬서겠죠. 하나는 빌레몬서는 라오디게아를 돌아서 온 곳이에요. 이거를 너희도 읽어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가 동시에 쓰여졌고, 하나는 골로새를 먼저 경과해서 라오디게아 가라, 하나는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그러니까 아마도 빌레몬 가정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문장도 사실은 이제 두 문장이지만, 여기서 첫 번째 17절에서 아키포에게, 젊은 아키포에게 바울이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병사라고 할 만큼 젊고 건강하고 훈련이 된 사람이지만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아키포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직분이 있다는 거죠. 직분. 아키포에게 맡겨진 직분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제 우리가 집사님 할 때 디컨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디컨이 있다 이거예요. 이 집사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6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니까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기 위해서 사도들과는 달리 집사 직분을 세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 직분이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집사 직분이 아키포에게 부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키포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집사가 하는 일 뭡니까? 여기서 이 디컨이라는 말, 일이란 뜻이고요. 일, 또 과업, 봉사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이라면 특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 헐벗은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최근에 그 브라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루터란 교회는 이 디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든 일이 바로 이 디컨이 하는 일이다. 의료 지원을 포함해서 노약자를 돌보는 것, 이민자를 지원하고 또 그들의 직업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모든 일들이 이 디컨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디컨이란 말은 결국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생각하면 떠올리면 되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아키포는 바로 사회의 약자들을 향한 일을 하라라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결국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이 디컨이라는 단어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단순히 생계 유지의 수단을 넘어서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직업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 누군가의 배우고자 하는 바람을 이루어주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들, 누구의 마음을 돌보는 사람들, 누군가의 식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또 누군가의 답답함을 풀어주고자 하는 일들이잖아요. 제가 저희 언덕교회 교인들을 쭉 하시는 일들 들어보니까 거의 여기에 해당할 것 같아요. 젊은 아키포에게 바로 자신의 삶에서 맡겨진 일이 있었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직분이라는 것은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라고도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직분으로서 또는 사회에서는 직업으로서, 그리고 아키포와 같은 젊은이는 아직도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며 불안전한 미래로 인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더욱 버거웠을 겁니다. 아키포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또 다른 특별한 과업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서 우리도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도
바로 그 과정을 겪어왔잖아요. 똑같은 모습은 아닐 테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때로는 곁길로 나가기도 했었고요. 때로는 주위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어요? 근데 그 변화시키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직분과 직업, 그리고 그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직분이 있다라는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직분을 주 안에서 받았다라고 이제 한정되어 있어요. 한국말에 의하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수식어를 뒤로 돌려서 직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것이 주 안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지금 아키포가 맡은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키포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가 맡은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키포에게 맡겨진 직분은 그저 자신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가 맡은 직분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바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가장 마지막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맡은 직분은 바로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무언가 여러분이 소모적으로 소진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만두고 싶고 하루에도 100번 1000번 그만두겠다는 마음이 들지만 바로 그 직분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 직분에 비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내가 감당할 범주를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 때면 한편으로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을 맡기셨다라는 소명을 강하게 믿고 있죠. 사회는 점점 다양해져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그렇죠.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앞으로 최소한 전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2번 아니면 3번 이상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2잡, 3잡 뛰고 계신 분들 더 다양한 형태로, 여러분 홍반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홍반장처럼 어디를 가도 번쩍번쩍 나타나는 그 일들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거의 모든 가능성의 직업을 열어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어디에 있건 누구와 그 일을 하건 바로 그 직업이 다른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직분과 나의 직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자주 물어야 합니다. 직분과 직업을 통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위한 직분과 직업은 결국 자신에게 분명하게 유익한 것입니다. 온전히 남만 위하는 헌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에 바로 남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이, 그게 직분이든 직업이든 나에게만 있는 십자가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피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 십자가와 같은 그 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이 의미를 찾고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진지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또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역을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죠. 세속적인 관심에서 소득이 적고 많은 직업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직업은 그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귀하고 기묘한 일들입니다. 요즘 여러분 챗 GPT 얘기 많이 아시죠? 예, 이게 이제 나타나니까 뭐 저희 학교도 난리가 났어요. 이제 뭐 과제물 다 이제 뺏겨서 써내니까 아예 못 쓰게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는 카피킬러라는 그 유사도 검사를 해서 이제 아예 공지를 했습니다. 챗 GPT를 해가지고 과제물 내면 빵점 처리, F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대책이 없죠. 학생들이 그걸 더 잘 사용하도록 독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잘 사용하되 과제물은 이걸로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결과 어떤 챗 GPT의 농간일지 몰라요. 이 AI 지능을 통해서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과 앞으로 생존할 직업들에 대한 조사가 나왔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경각심을 갖고 들어보시고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직업 없어진대더라 이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GPT의 장난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빅데이터 가지고 또 해놓은 거니까 어쨌든 예. 뭐 제 이론은 목사는 없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예, 없어질 직업들 고객 상담사, 교환원, 블로거, 미디어 인플루엔서들, 크리에이터들, 마케팅 광고 담당자, 번역가, 통역사, 작가, 저널리스트, 연설 원고를 쓰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도 아마 없어질 거랍니다. 언어교육가, 변호사, 판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 교육가, 선생님들,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학 전문가, 예술가, 과학자, 특히 언어 연구자, 게임, 가상현실 개발자, 금융 분석가 및 투자가 이런 게 없어진대요. 이렇게 보면 목사는 단번에 없어질 것 같아요. 연설과 같은 설교에 하는 일이 목사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없어지겠죠. 여러분 챗 GPT 해가지고 설교 본문 넣으면요 엄청나게 좋은 설교들이 쫙 올라옵니다. 예, 그러니 이제 해볼 도리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영향을 덜 받는 직업들 보니까요. 그럼 뭐냐? 주로 인간이 몸으로 하는 직업들은 계속 될 거랍니다. 건설 노동자, 배관공, 전기기술자, 조경사, 정원사, 농부, 농업 종사자, 정비공, 자동차 기술자, 미용사, 이발사, 요리사, 조리사, 객실 청소원, 청소종사자, 창고노동자, 이사업, 헬스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인간이 몸으로 하는 것들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목사로서 계속 생존하려면 설교만이 아닌 몸으로 때우는 것들을 좀 목회 영역에서 계속 유지해야죠. 분명히 AI가 점점 많은 직업을 대체하겠지만 우리 인간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될 겁니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바로 그 목적과 이유를 드러내는 일들일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 만든 것,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것은 AI로 충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목적에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남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허락한 부분 꼭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서 분명히 자라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대체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사랑에 관한 직분과 직업은 계속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직분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직분은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삼가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갓생하라 이거예요. 갓생. 여러분 갓생이란 말 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을 살라 이거예요. 가시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갓생 살아라.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직분과 직업을 끝까지 이루라는 것입니다.
직분과 직업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직분과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직분과 직업은 그것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것이 바울의 당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여러분 느끼는 감정은 어땠어요? 이 대목에서 오늘 바울의 목소리는 이 아키뽀에게 하는 말이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죠.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 말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아키뽀가 제대로 그 직분을 담당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키뽀는 망설이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가 그 직분을 맡기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젊은 아키뽀에 대해서 바울은 이 한마디를 남기고 아주 무심하게 그를 맺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감옥에서 다시는 서로 볼 수 없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직접 글을 써서 유언을 남긴다는 말만 덧붙입니다. 더 이상 잔소리를 할 시간도 없을 것이란 뜻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무심하게 열린 결말로 끝내는 말이 더 긴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키뽀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아키뽀는 과연 자신이 맡은 직분을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까요? 예, 몰라요. 그죠? 아키뽀에게 부탁하는 말로 끝나요. 이게 부탁해서 얘기했으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감옥에 앉아가지고 답답하니까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엊그저께 목요일 날 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신학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입시요리라든지 이런 걸 올리기 위해서 비신자 학생들에게도 이제 문을 열어서 지금은 거의 절반 이상이 비신자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학과 교수님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거의 한 번 정도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뭐 특별히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했던 설교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말로만 안 하고 동영상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래 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 주중에 하는 설교는 몇백 명밖에 안 앉아 있었지만 앞에 몇 명 학생들은 쳐다보는 것 같은데 뒤는 전부 다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설교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게 지금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뭐 이게 갑자기 순간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언덕교회 상당히 좋은 교회구나. 이게 보통 아멘 안 한다고 그러죠. 언덕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힘들다고 하지만 언덕교회는 그래도 웃기라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웃지도 않아요. 대답도 안 해요. 완전히 벽에다 대고 하는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제가 하고 있는 말조차는 전부 다 뭐냐면 제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말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신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말만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인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처럼 목사들은 어쩌면 말만 하는데 그것도 우리들끼리 알아들을 수 있는 말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세상과 직접 소통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부탁합니다. 아키뽀에게 한마디를 남긴 바울의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젊은 아키뽀여, 내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이야기를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날, 여러 날이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한 것 같고 세계 선교를 3번이나 나가면서 이렇게 결국은 로마에까지 왔지만 내 인생도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마디를 남기니 젊은 아키뽀여,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분과 직업을 마주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직분과 직업을 통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키포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감옥 밖에 세상에서 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지금 젊은 아키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키포를 빈정대면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어라고 푸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키포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아키포가 병사처럼 다짐했던 그 늠름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아키포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직분과 직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순절 동안 특별히 묵상하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MZ세대예요.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셨던 세대가 MZ세대 때예요. 3년 동안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33세에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의 책 제목처럼 예수운동은 청년운동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 가정의 청년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조금 들었지만 여전히 청년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맡기신 여러분의 직분과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 직업과 또 우리에게 할 일을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행여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제가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설교에 대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베이사님 없으세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이제 초대교회와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집사, 그러니까 주교와 장로와 집사까지 초대교회에서는 성직자로 받더라고요. 성직자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평신도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집사까지 성직자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됐는데 지금하고는 또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초대교회 집사를 지금 우리 교회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 정도를 보는 게 좋을지 목사님이 전공이 저기 역사시니까 예, 그 영어상의 혼동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그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그 임직자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미 초대교회 상당히 초기부터 이른바 성직자, 뭐 교직자죠,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룹들이 감독, 장로, 집사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 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풀타임 목회자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흔적이 어디에도 남아있냐면 천주교회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감리교회도 엘더, 디컨은 다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더는 정목, 그죠? 감리교 정목, 준목 그러잖아요. 엘더는 그 장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정목이고요. 디컨은 준목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 집사님에게 요구하는 거를 지금
평신도들에게 요구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꾸로 평신도인데 그 정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정도로 헌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언제부턴가 이 그 교직이 나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구조를 갖추니까 뭔가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이 필요했겠죠. 사실은 이 뭐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분이지 그 자체가 뭐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이제 구조가 커지니까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사람들을 만드느라고 만들었던 조직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상당히 늦게 기록됐잖아요. 복음서가 40년이 지나서 기록되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상당히 후에 특히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상당히 뒷얘기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조직을 갖추게 된 거는 상당히 후의 일이고 직제가 나타난 것도 상당히 후대의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40-50년 이상 지나고 나서니까요. 오히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중요했겠죠.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사도다 이렇게 이제 교직이다 목회자다라는 구분보다는 더 좋은 건 뭐냐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나 행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저희 그 디다케인가요? 12사도 교훈집 같이 읽을 때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떠돌이 목회자들이 많았는데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법이 있었잖아요. 3일 이상 머물면 이 가짜 목회자다. 떠나면서 돈을 요구하면 가짜 목회자다. 몇 가지 이미 초대교회에도 그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준을 생각하시고 사실 모두가 직분 맡은 자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은 디콘이라는 직분이란 말로 번역이 됐지만 그 직분이란 말을 현대어로 번역을 하면 직업 모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들,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끼치는 일들. 그러니까 아키포라는 인물을 단순히 여기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어떤 집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오늘은 제가 직분과 직업 이렇게 표현해서 병행해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사회봉사가 있습니다. 그 올라구역에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그 이번 주 29일 오후 8시에 줌으로 수요예배 진행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 사수절 기간인데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생애와 사역을 묵상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 탄소 금식도 하고 있으니까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남성 교우들의 기도 모임인 언덕 기도실이 단톡방이 만들어졌는데 참여 원하시는 분은 문갑성 친교 부장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언덕 공동체 나눔 기금이 있는데 복지부장 오세백 집사님한테 필요하신 분은 시청해 주시고 월 50만 원씩 최대 3회까지 지급됩니다. 그 언덕 청년 기금도 있으니까 김태환 목사님 또는 배상필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그 언덕 창립 20주년 행사가 4월 23일, 4월 30일에 있습니다. 네, 해주시면 되고. 한금수 권사님, 홍현순 권사님, 김태성 장로님, 박종식 성도님, 박규철 성도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